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퍼부어지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35절서부터 39절에 보면은 이 세 개의 말이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자신부터 구원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35절을 보시게 되면은 관리들이 비웃어 말하는데,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먼저 구원해서 네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할 자인 것을 보여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7절도 보시면은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도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네가 먼저 내려와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고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다. 이게 전혀 우리들에게는 모순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단어, 두 개의 단어는 서로 모순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고난, 물론 이사야 53장이 예언을 하긴 하지만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희롱조롱하면서 말할 때 네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면은 네가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조롱하는 말, 네가 먼저 구원하고 계속 말하는 이 세 가지의 말,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모든 조롱의 말 세 마디는 사실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반대로다가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능력을 증명해 보여라. 네가 그렇게 증명해 보이고 네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금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네 자신부터 좀 해결해 봐라. 네가 가진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금식을 하면서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 명령을 걷어버리고 네 능력을 발휘해서 네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따르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의 권위와 그리고 영광, 그걸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한번 시험해 봐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앞으로 네가 걸어가야 될 이 고난의 길이 정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너를 갖다가 끝내려고 하는 것이냐,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고난 아니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죽음을 피하게 하려는 사탄의 술책이 4장에서부터 시작해 갔고요. 이것이 누가복음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탄은 유혹을 해오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 조금 중반쯤 가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저지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막으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과 죽음과 그 다음에 당신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예수님을 앞으로 가서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보신 35절부터 39절까지는 관리들이나 그리고 또 군인들이나 또 여러 행악자 한 명이 계속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계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도대체 복음서의 처음과 중간과 끝은 계속적으로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쓰는 것일까요? 그 사탄은 아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나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능력의 사람으로 무엇인가 능력에 있는 우리의 구원자로 능력이 있는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분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그분이 당하시는 고난 자체가 능력인 것이지 고난과 십자가 후에 예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태평성대 누리면서 평안히 누워서 있을 때 물론 기도는 하죠.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말씀과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자체에 있을 때 말씀의 깊이와 깨닫는 게 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자체 속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게 되려고 하지만은 이 고난 자체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으면은요. 고난을 갖다가 이겨나가도록 기도를 하지 고난 속에서 이것이 잘 나타나도록 기도하지 멀리 해달라고 기도는 우리가 부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글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풀향기라는 말이 있죠. 풀향기 음식점에서도 좀 많이 쓰는 그러한 상호명인 것 같아요. 풀내음, 풀향기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풀향기와 풀내음은요, 풀이 그냥 있을 때보다도 어떨 때 더 많이 이 향기가 뿜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풀 자체가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요 흠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풀은요 그 흠집 사이로 상처 사이로 참 쓰라린 그 사이로 향기를 갖다가 2배, 3배 더 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풀은 물론 우리처럼 감정이 있거나 그렇지 않지만은 혹시 의인화시키면은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상처가 돼서 상처가 속에서 커덕이고 있으면서 향기를 뿜어내는데 풀은 그렇게 분노하거나 그 속에서 좌절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향기를 뿜어내면서 그렇게 미소를 짓고 상처받은 그 풀이 뿜어내는 그 향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풀내음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당하신 그 고난, 그것이 많은 사람들 속에 그가 당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껍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껍질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얄팍한 껍질이고 그 속에서는 뭐가 무럭무럭 무르익어 가고 있느냐 하면 고난이 무르익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겉에 얄팍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은 조금 있으면은 고난이 이게 나에게 핵심이에요. 고난이 나에게 중요한 열매예요. 고난이 이것이 나에게 큰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고난이 꽉 하고 터져 나올 때 내 곁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산산조각 깨어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계속해서 하나의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고난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은 겉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벼 이삭이 처음에는 물컹물컹한 물 같은 것밖에 되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알맹이가 더욱더 굳어지고 그 속에서 나중에는 귀한 열매가 탁 나오는 것처럼 오늘 고난의 껍질 속에서, 고난의 껍질 안에서 그 핵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로 나오려고 무럭무럭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이 싫다고 그냥 다 뜯어버리면은요, 그 속에서 익어가고 있던 벼의 알맹이들은 더 이상 익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여물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잘 열매로 나오도록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됐던 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롱하더라도,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예수는 끝까지 그 속에 있었어요. 왜? 그래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로 다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억울함도 있고요, 손해도 있고, 간혹 가다가 막 절망스럽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죠. 그럴 때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번 묵상했던 이 고난의 겉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익어가며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약속이 익어가고 있다는 것, 내가 조금 더 가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나타날 터인데, 내가 섣불리 나의 고난이 힘들다고 그 겉에 있는 그 고난을 다 뜯어버리면은 결국에 안에 있는 열매도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구원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귀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걸 보는 것, 이거는 고난이 끝난 다음이 아니고요, 참아낸 다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시지만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더 힘든 길을 가신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열매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그 속에서 익어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서 익어가고 성취를 향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